33강입니다. 93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관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세 가지 기도가 성취되기를 기도한다. 이것도 좀 표현이 애매하네요. 잠깐요. 제가 주기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긴 하겠는데, 세 가지 기도가 성취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세 가지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문장이냐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는 것, 나라가 오게 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그거요. 주기도에 보면 세 가지, 아,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때 한 묶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앞에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네요. 아버지의 이름.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 음, 그게 한 묶음으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여기까지이고, 아, 아, 됐어요.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나누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접어두고요. 그 주기도문 안에 부류로 묶을 수 있는 첫 번째 묶음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런 것들이, 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긴 한데,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현존과, 어, 하늘나라에서의, 뭐 하늘나라가 여기에 이미 왔다고 했으니까, 같은 것이긴 하나, 일단 구분해서 본다 하면,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구분되니까,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현존이 구분은 되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늘과 땅, 이게 주기도문에도, 에, 그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남말 뜻으로만 아는 거,
이제 어렵지 않은데 이게 신학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주기도문에는 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여성 신학에 좀 중점을 두는 분들은 주기도를 다시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그 주기도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좀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사실 뭐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직역만 해갖고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세계, 곧 어떤 세계냐? 피비린내 나는 땅과 대립하는 세계다. 그게 여기 이미 온 거죠.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세계를 이 모순된 땅으로 끌어옴으로써 이 땅이 하늘을 위해 공명하는 곳이 되게 한다. 공명하는 곳이 되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야지 좀 부드러운 번역인데요. 다시 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세계를 이 모순된 땅으로 끌어옴으로써 이 땅이 하늘을 위해 공명하는 곳이 되게 한다. 어쨌든 뭐 대충 뜻은 알겠습니다. 끌어옴으로써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하는 세계를 끌어오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그거를 끌어오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뭐 뜻은 알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온갖 모순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하늘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기도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늘과 땅의 이 불연속적이면서 동시에 연속적인 그 다이나믹한 관계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교회가 참견해서 우리 뜻대로 끌고 가자는 뜻은 전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땅에 접속하는 것과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라기보다도 똑같은 의미이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똑같지는 않을 텐데.
뭐 그래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땅에 실제로 접촉하는 사람은 하늘에 도달하며 하늘에 도달하는 사람은 땅에 접속한다. 뭐 접촉한다. 접촉. 아, 이게 딱 맞는 우리말은 아니네. 접촉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땅에 실제로 접촉한다고 하는 건 느낌이 느슨하게 들려요. 땅에 실제로 근데 맞닿아 있는 사람은 하는 게 더 오히려 낫죠. 순전히 우리말로 접촉이라고 하는 한자보다는 맞닿아 있는 사람은 아니면 땅에 실제로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하는 게 낫죠. 하늘에 도달하며 하늘에 도달하는 사람은 땅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관통한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땅은 우리와 접촉하며 하늘은 우리를 위해 문을 연다. 하늘을 땅과 같이 표현하고 하늘을이 아니라 하늘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음, 하늘은 그래야 될 겁니다. 음, 하늘은 땅과 같이 변하고, 같이라고 하는 게, 뭐뭐 같다. 이런, 그럴 때 같이라는 거고, 아니면 함께라는 뜻도 있는데, 하늘은 땅처럼이라는 뜻일까요? 하늘은 땅처럼 변하고, 땅은 하늘과 하늘처럼 변한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더 이상 위에 있지 않으며, 땅도 더 이상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죠. 위와 아래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분리할 수는 없어요. 서로 겹쳐 있죠.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을 빌려서 형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형상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 따라서 땅은 진료라고 하면 되겠죠. 그걸 떼어갖고는 세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처로 변한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주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무조건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됐고. 자, 다음 소제목 2번으로 가서 두 종류의 세계, 차안과 피안입니다. 앞에서 그 단어 디스자이츠 그 차안이고요. 피안, 옌자이츠예요. 그것을 앞에 어떤 대목에서 여기서 그리고 저기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거다 제가 짚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두 종류의 세계, 차안과 피안입니다. 이 차안은 땅이고
피안은 하늘이죠. 차안과 피안이 결국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본다면 같은 거죠. 나의 희망의 신화. 1964년. 그 책과 내 아내의 여성신학에서 여성신학 책 이름 아닌가? 그러면 이 희망의 신학처럼 요 표시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아내가 전개한 여성신학을 전반을 가리키겠죠. 거기서 우리는 몰트만과 아내는 디트리히 보네포가 그의 옥중서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옥중서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번역된 거예요. 지금 다시 번역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옥중서신도 제가 가슴 뜨겁게 읽었습니다. 옥중서신. 근데 원래 제목은 독일어로 나왔을 때 베트게인가? 그 친구 목사가 이 보네포 책을 많이 편집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보네포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겁니다. 거기 원래 독일어 제목은 비더슈탄트, 항거, 저항, 운트, 그리고 에어게븐, 복중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은 찬성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 문장이 좀 복잡하죠. 이런 뜻입니다. 몰트만과 그의 아내는 1964년에 희망의 신학을 썼고, 몰트만이 아내가 또 그 즈음에 여성신학 작업을 꾸준히 했는데 그 책을 쓰면서 그리고 혹은 그 작업을 펼치면서 보네포의 이 책 안에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기독교 신앙의 찬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죠. 이 문장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거는 에서가 자꾸만 반복돼서 그런 겁니다. 도대체 감동받은 게 제 여성 신학에서, 희망의 신학과 여성 신학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또 에서가 또 나오고 에서 배워도 그로부터 이것도 에서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토시 이것에 따라서 문장이 조금씩 그 뉘앙스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제 말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씩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상한 말투가 되죠. 우리나라 말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51년에 출판되었고 보네포가 죽은 지 제법 흘러서 났죠. 1944년에 돌아가셨나 그럴 거래요. 괴팅겐 대학의 학생이었던 우리를 그 아내도 똑같은 대학에 다녔군요. 괴팅겐. 몰트만과 같은 학교. 캠퍼스 커플이네요. 그래서 사로잡았다. 그리스도인의 이 차원성이 세상성이에요. 세상의 한 중심에서 보네포는 그 차원성을 깊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deep. 왜냐하면 그 속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인식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속적인 인간의 평범한 차원성과 구분된다. 차원성이라면 똑같이 뭐 이렇게 구분될까?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 속적인 인간의 평범한 차원성, 이거는 깊이로 안 들어가요. 이거는 길이로가 나와요. 깊이로 안 들어가고 특정되는 것 뿐입니다. 그 자기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과 부활, 고난, 죄, 해방, 자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신앙의 태도는 아주 깊은 차원성이고요. 근데 자기의 일상을 그냥 확대하는 대로만 나아가는 것은 평범한 차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차원성과 대별돼서 이제 몰트만이 깊은 차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육신과 깊은 차원성이 아니라 차원성과 다른 개념 피안성을 얘기하는군요.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높은 피안성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깊은 차원성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대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높은 피안성.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육신 하면, 저게 뭐지?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알겠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게 도대체 뭐 어쨌든 말이냐. 이런 질문에 떨어집니다. 그건 뭐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육신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기서 부활이 왜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면 부활이 꼭 따라다니잖아요. 여기서 몰트만이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차원적인 세계 안에서 보는 피안의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분이 깜빡하고 여기서 부활을 빼는지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분들이 뭐 깜빡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신학의 그 최고봉에 있는 분들인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깜빡하고 빠지면 그 문장 자체가 이렇게 조금 위축되고 흠집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높은 피안성을 숙고해 보고 싶다. 이것은 영지주의적인 구원 종교와는 구분된다. 이 영지주의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노스티시즘, 어, 노스티즘 맞을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요거는 발음 안 하죠. 보통. 노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 하면 노스티시스트. 이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가 성립되던 시대에 그 지중해 연안에 상당한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흔적들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많이 받았다고들 말합니다. 영적인 거를 말하는데, 물론 이렇게 신앙 안에 영적인 게 당연히 있는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차원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결국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도케티즘까지 나가게 돼요.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이 어떻게 고통받습니까? 그럼 인간이죠. 고통받는다고 하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인간적인 모든 모습은 그분도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으니까 웃고 울고 네, 지내셨으니까 그런 건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삶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그래서 도케티즘을 주장한 겁니다. 그 영유 이원론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플라톤주의의 하나의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안을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비밀스러운 어, 지식 이런 것 강조하고요. 그게 영지주의적인 건데, 근데 몰트만이 말하려고 하는 이 높은 피안성은 영지주의하고는 다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세속적인 인간은 뭐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차 안 속에서 살아간다. 피안을 포기한다. 여기서 먹고 입고 쓰고 뭐 재밌게 사는 것에만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차 안 속에 살아갑니다. 피안? 이거는 뭐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포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쿨한 삶의 태도 같지만 어리석은 거죠. 본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거는 뭐 끝장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피안을 포기하고 있다. 차 안의 깊이를 포기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을 자연적인 원인으로부터 설명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주의이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연주의. 이 패러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몇 번 더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주의가 대단히 고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연주의자에 속해요. 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 산 언덕 산에 기대서 이렇게 자연의 숲에 나와서 제가 산 지가 벌써 한 7, 8년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거든요. 물론 불편한 건 이제 있긴 있으나 그것마저도 자연 안에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있고 뭐 등등 다 자연 속에서 심미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연주의예요.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자연주의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내추럴리즘. 독일어로 저기는 나투랄리스무스 되어 있죠. 굉장히 고상한 겁니다. 죽음,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예, 우리 몸이 이렇게 원소로 해체되고, 그리고 영원한 침묵, 무로 들어가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 이거 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받아들일 거야. 더 이상은 나에게 없어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살아도 고상한 인생이죠. 그들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죽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몰트만은 묻습니다. 만약에 피한성이 하지 않는다면 차한성도, 이 자연주의는 철저하게 차한적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 땅의 자연 안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차한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몰트만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자연주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인정하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 이 자연 안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삶인데 무슨 피한성, 차한성 뭐 그런 거 얘기하냐? 나는 차한성을 충분하게 누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더 옳을까요? 몰트만의 설명을 더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예, 3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